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아서 다시 저희들이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인지를 배우고 알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시를 각오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서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서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3장 24장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4쪽 에스겔서 23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인가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라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마루가 도한 감독이요 주술한 청년이요 말하는 자들이라. 그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외국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흠난한 소증병은 강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을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한채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과 비인격을 구분하는 많은 항목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은 인격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존재를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인격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어떤 약속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자기들이 믿어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인격을 가진 것 같지만 인격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격체가 비인격체에게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자기들이 이후에는 결국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라는 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주변 가나안 백성들에게서 본 풍요와 쾌락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풍요와 무병장수와 같은 것도 포함이 된 쾌락을 다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자기들이 얻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다 잊어버렸고 오히려 이 세상 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기도 하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것조차도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악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때 유대 제사장, 선지자, 귀족들이 함께 손잡고서 자기 배를 불리고자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부탁하신 선민으로 사는 삶을 살지를 아니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울 줄 아는데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 고아, 과부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에스겔 들어 그들을 심판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러려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쭉 나열하시는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피를 흘리기 이간질하고 음란하여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계명이라는 계명은 모두 어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찌꺼기가 되어버렸으니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는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용광로가 되게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잘못을 하면 잘못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고 선지자들이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옹호하고 거짓 복술과 환상을 보고서 그들이 옳다고 했으니 정말 그들은 옳은 줄로 알고 죽음의 길로 가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엄란하게 섬긴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것을 엄란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엄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다 보았으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하게 엄란하게 행했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2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우르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언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이고, 그리고 동생은 남유다이고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이집트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오홀라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그녀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혹시 이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남유다편에 붙을까 봐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벳엘과 다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금송아지 장막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이 예루살렘 그녀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자기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올바르게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5절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당시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보고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들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만일 자기들도 그 신을 믿으면 자기들 나라 북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줄로 알고 믿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래 왔었는데 그 버릇을 고치지를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고치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고쳐지지를 않으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해줄 줄로 알고 섬기던 아수르에 망해서 그 백성들 대부분이 다 죽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서 온 세상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거짓 것을 믿으면 그 거짓 것으로
자기 발등을 찍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다 보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좀 그러지 않을 줄로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며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 남유다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 시인까지 수입에다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셨더니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고 이제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셨던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미 이집트 신을 엄란하게 섬긴 것이 다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약속을 하고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았는데 그때와 똑같이 하니까 예전에 그들이 그랬던 그런 생각을 하나님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다시 그러지를 말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그런 짓도 그대로 생각나는 게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적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그 중근동 지방을 다 통일한 그런 상태인데 이제는 그 바벨론이 군대를 모두 모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25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질투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내 삼은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신다면 뭐 그러다가 영벌 받는 그런 것에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두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질투하고 계신 것은 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무 늦어서 이제는 예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앵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성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며 이전에 했던 것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를 아니하셨는데 다시 똑같이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했던 그 짓까지도 다 기억해내시고 그들에게 전부 다 되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서 그래서 더 이상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하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새로운 계획이 새로운 언약과 함께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셨지만 약속을 깨고 우상에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친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바로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은맹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자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여 피를 흘릴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그런 음란한 짓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먹고 하나님 자기들에게 먹을 거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줄을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이 아프고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도 제하여 버리고 피로 얼룩진 그 성, 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서 그곳에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고 나면 그때야 우상숭배가 끝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있었고 약속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렸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이 들어있는 성경이 없는가 하면 사실 우리 개인당 성경을 몇 권 정도 가질 정도로 이제는 성경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설교 방송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질릴 정도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면서 자기는 잘 섬긴다면서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면서 천국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들은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믿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통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어쩌면 똑같은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전부 자기 뜻 이루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살아가면서 또 그렇게 되면 자기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랬다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종교심을 가지고 살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에스겔 들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한번 심판을 해볼래?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심판할 것이니까 그들의 죄를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죄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24장은 그런 모습을 가진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에 비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약 1년 6개월 전인데 히브리 달력으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째 되는 해 10월 10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위되는 바로 그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면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비유로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 안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넣고 구워질 정도로 불 때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비유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녹슨 가마솥 안에다가 유다 사람들을 채워 넣고서 바빌론이 그 솥에다가 뼈가 물러질 때까지 그 부를 때 삶을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뼈가 그 정도로 물러진다면 살은 전부 물러서 물처럼 되어서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여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형체조차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에 대한 진노로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죽게 만들어서 그냥 길거리나 바위 위에다 아무데나 널브러져서 있다가 짐승이 먹기도 하고 그대로 그냥 바람 불어서 썩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극치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묻히지도 못하게 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화가 크게 달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앞서는 뼈가 물러질 때까지 구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구워놓은 것이 다 졸여지고 그렇게 남아있는 뼈조차도 다 타버리고 녹슨 솥이 멀겋게 타올라서 녹이 다 벗겨지기까지 그냥 불을 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하면 무쇠솥에 녹이 벗겨지는데 예루살렘은 얼마나 죄가 극심한지 그렇게 해도 그 녹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벗겨지지 아니하는 녹이 된 더러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깨끗하게 해보고자 그렇게 열심히 해보셨지만 깨끗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즉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죽이기 전에는 그 더러움이 벗겨지지를 아니할 것이어서 결국 예루살렘에는 진노를 퍼붓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심을 가지고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섬기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싶으셔도 안 됩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고 바르게 섬기는 줄로 알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 의롭다고 생각하지 자기들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돌아서지를 못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자기 확신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달구어진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전부 다 태워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달구어질 만큼 그런 가마솥을 준비해 놓고 불을 떼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설프게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신앙생활하면 도무지 우리 신앙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변화가 올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되어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신자들이 훨씬 빠르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배우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던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부터 살아왔던 그 모습,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 살아왔는데 내 기도하니까 문제도 해결되던데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는지도 생각하지도 아니야. 그냥 그저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해서 내 꿈,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신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듣고 배우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른 진리로 내 삶을 채울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생각,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내게 바라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더 힘든 일을 한 가지 더 하시는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내가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내가 쳐서 빼앗겠다고 하고서 그의 아내를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 주라. 아니, 자기 아내가 죽으면 당연히 슬퍼하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먹으면서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인데 그럴 때는 좀 슬퍼하고 울어야 사람이 풀리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게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아마 에스겔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서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백성에게 말하였으니까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아내가 죽었는데 초상집인데 전혀 장례를 치는 것 같이 하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에스겔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징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이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데 사용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왜 나만 일어나고 왜 내게 일어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줄 알고 기꺼이 이런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3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이야기를 미리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나중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백성들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를 데리고 가시면 에스겔이 얼마나 참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병도 걸리질 않았는데 갑자기 아침에 그런 이야기 하셔놓고 저녁에 데리고 가버리셨으니 너무나 참담하니까 그냥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기 자식들, 친척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곧 바벨론이 망하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바빌론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바빌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자기 자식들,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바빌론에 끌려 이미 포로로 먼저 와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기진하고 지금 에스겔이 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진다. 그때 그렇게 될 것임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니 전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자기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비로소 그때는 조금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다들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고난 받았습니다. 어떤 때나 모스트 같은 영화를 한번 보면 대신 죽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냥 눈물 흘리기는 하지만 그냥 그날 지나면 또 그러려니 하고 그런 예수님은 내가 믿어주니 내가 원하는 소원 만족시켜 주시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리는 그런 높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냥 너무 쉽게 사랑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죽어주신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살았으면 됐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티끌에도 미치지 못한 종이라고 해도 정말 쓸모없는 종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주인이 내 대신 죽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죄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자 자기가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때도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지 않으니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것만 좋다며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령한 복은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닫고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모든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냐고, 내가 얼마나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느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냐고,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90년, 길게 해서 여러분 또 오래 사니까 100년까지 살기는 하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하면 순식간입니다. 한 호흡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 호흡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그 영혼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그 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복으로 알고 그것만 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처음 믿을 때 한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